지난 5월에 시작한 고린도전서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새벽 설교를 끝으로 마쳐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가지고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사랑에는 사랑을. 고린도전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를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헬라인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함으로 서로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겼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남자들이 자기의 종교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쓰는 종교 모자를 쓰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 어떠한 여자들은 자신이 배운 지식,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것을 앞세우며 머리에 두른 천을 벗고 나타났는데, 그 당시의 문화는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여인들은 외출할 때 반드시 머리에 천을 두르는 것이 예의였음에도 그들은 천을 벗고 예배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진 지식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너무 노출시키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일에, 혹은 자유를 주장하는 일에 논쟁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는 이러한 비본질에 대해서는 강철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갈대와 같이 용납해주고 양보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장의 마지막 절인 4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여셔서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즉 그리스도인은 품격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비본질에서 자신을 너무 노출시키려고 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일에, 혹은 자유를 주장하는 일에 논쟁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비본질에서는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품격 있는 신앙이 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비본질에서 너무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삶이 아니라 본질에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에는 어느 만큼 늘 자유와 양보를 허락해주고 모든 일에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신앙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비본질에는 부드러운 갈대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본질을 강철같이 믿고 가야 한다는 말씀이 15장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 이 15장 전체의 말씀은 생명의 삶에서 물려고 분량이 6일치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일째 되는 날로서 이제 29절부터 34절을 보고 있습니다. 15장의 내용은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 주신 본질, 그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음주의를 영어로 이벤젤리컬이라고 부르는데,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에서 이벤젤리즘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유앙겔리온은 뜻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어 성경은 굿뉴스라고 번역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good advice, 좋은 조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good news,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중국의 고대 사상가였던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이 악하다. 맞습니다. 어느 인류이건 어느 종족이건 악을 학습하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악이 돋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그 죄의 결과로 받는 삭, 그러니까 월급이죠. 급여는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자신의 피값으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근거로 그를 칭의라고 하는데요, 한자어로 칭할 칭의 의로울 의입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우리는 전도자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생의 봄날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매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라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운명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생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가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그분의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내가 죄를 지은 값, 그러니까 급여는 죽음인데 그 죄의 삭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죽으셨다. 즉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처럼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으로 장사 지내셨다가 오히려 그 죽음을 장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가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운명을 죽음이 아닌 영생으로 바꿔놓으신 사건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부르고 부활의 종교라고까지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세상의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15장 3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 다음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 어떤 사람은 부활은 교회가 만들어낸 사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교회가 만들어낸 사기가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가 와도, 심지어 죽음이 그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그들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부활의 공동체였고 초대교회들은 모두 부활의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또한 부활을 얼마나 확신했던지, 부활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어처구니없이 벌어진 하나의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가?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프록시 베프티즘, 즉 대리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다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갑자기 죽은 나의 가족과 나의 친한 친구를 위해서 살아있는 성도가 대신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의도는 그들이 비록 죽은 가족을 위해서, 친한 친구를 위해서 프록시 베프티즘, 대리 세례를 받겠다는 엉뚱하고 참으로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로 죽으면 반드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활을 믿었으면 세례를 못 받고 죽은 내 가족, 내 친한 친구를 위해서 프록시 베프티즘, 대리 세례를 받으려고까지 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도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성도가 된 것 이후에 세례까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으면 그 죽음에 장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죽음을 장사하고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죽으면 죽음에 장사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장사하고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미 확정된 승리와 앞으로 확정되고 완성될 승리 사이를 살고 있는 존재란 뜻인데 나는 그런 담대함으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일생을 살면서 우린 이 일생 속에서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사역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으며 언젠가 삶을 마치게 된 후에는 부활하여 영원한 삶,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믿는 것이고 사역도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고 봉사도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다. 그 결과 이미 확정된 승리와 앞으로 완성될 승리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부활할 존재인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염두에 두며 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내가 이 땅에서 이 일생을 사는 동안 내가 이 일생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 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복음과 멀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심도 있게 염두에 두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좁은 길이었고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30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당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등 늘 죽음의 위험 앞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의문문을 던지는 이유는 만일 성도가 죽음 이후에 죽음을 장사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확신이 없다면 어찌하여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겠는가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앞에 아무런 소망과 보상이 없으면 결코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기 포기한 사람이다, 그런 이상주의의 말이 아니라 성도도 사람이기에 보상과 소망을 내 앞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미래가 죽음 이후의 부활이고 영생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문맥을 바르게 이해할 때
이어지는 31절을 바르게 해석해 낼 수 있습니다. 31절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오늘 제목을 따왔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문장을 사람들은 뭔가를 참을 때 입으로 내뱉기를 좋아합니다. 집에서 남편이 못되게 굴 때 아내가 작은 소리로 막 궁시렁거리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 남편이 한숨을 푹 푸시면서 앞에 대고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오늘도 한 바가지 욕을 먹은 것입니다. 뭐 사표를 낼 상황도 아니고요. 그럴 때 이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나서 읊조립니다. 아휴,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구절은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30절에서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는데 왜 그런 것인가를 물었고, 그리고 그 답으로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나의 자랑은 그가 돌에 맞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게 만들었던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 그들을 두고 단언한다, 즉 맹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나는 날마다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만일 나에게 날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나는 단 하루도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뜻은 나는 날마다 부활을 생각하며 살기에 이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즉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복음과 관계된 문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에베소 도시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도시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 도시에 도착한 다음에 처음 3개월 동안은 에베소 도시 안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하고 가르침을 반하고 괴롭힘으로 어쩔 수 없이 믿는 사람들을 추스려서 에베소 도시 안에 있는 한 장소를 얻어서 쓰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 지역에 하나의 공간 이름이 티라노스, 그 두란노라는 서원을 렌트해서 거기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도시 전체가 바뀔 정도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던 엄청난 마술에 관한 책들을 다 불을 사는 일이 있습니다. 그 책값이 현 시세로 50억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파급 효과는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일어난 폭동 사건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지금도 고대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다이아나 신전, 그 당시 이름은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그 신전이 있는 우상의 진원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마술사들이 엄청나게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그 서적을 몽땅 불태워 버릴 만큼 주님께 돌아왔고, 이 여파는 자연스럽게 수많은 에베소의 시민들이 우상을 버릴 일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상 모형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상인들의 수입이 급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은세공업자를 대표하는 조합장격인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상인들과 시민을 선동해서 바울과 에베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때리고 그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간 사건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 폭행 사건입니다. 이때 군중들이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잡아서 그 당시에 약 2만 5천 명이 모이는 에베소 원형 극장으로 끌고 가는데, 바울은 이 말을 듣고 그 극장에 가려고 했지만 에베소 성도들이 한사코 그를 말린 것입니다.
바울이여, 당신은 우리를 떠나서 또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곳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32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은 맹수를 풀어놓고 사람과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대표로 붙들려갔던 가이오와 아리스토가고가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검투사, 글래디에이터의 고통을 겪었는지는 실제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됐을 때 아리스토고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볼 때 아마 그때 그 환란을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는 고통을 겪지 않고 떠났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어나고 다시 성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로마 채찍에 맞았는데 이 채찍은 채찍 끝에 납덩이가 붙어 있고 줄에는 목과 날카로운 생선뼈가 끼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때리면 무거운 납덩이가 몸에 휘감기게 되고 잡아당기면 그 목과 뼈로 인해서 살찜이 뜯어나가는 고통 어린 채찍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채찍을 맞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 채찍에 맞습니다. 다음 날 말합니다. 여러분은 로마 시민권자를 때렸습니다. 이 말로 인해 관리들이 두려워했고 그 결과 성도들은 보호를 받았으며 바울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 속에서 사람의 방법들, 즉 권력이나 자기의 힘이나 어떤 인맥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이 복음이 잘 전해지는가에만 염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뜻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떤 의미인가? 그 당시에 로마의 양대 학파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그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에 의해 로마가 쾌락주의에 빠지게 됐는데 그들의 핵심 모토는 내일 죽음을 만날지 모르니 오늘 즐기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말의 뜻은 부활이 없다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차피 죽을 몸, 이 몸 내 마음대로 쾌락을 위해 살고 그러다 죽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성도가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속지 말라. 세상에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속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자녀 공부를 어디까지 시켜야 한다. 어디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공간 속에, 시간 속에 복음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부활할 존재에게 나의 한 번의 일생, 이 인생을 복음을 위해 내가 살겠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위를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마지막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거짓 메시지가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는 항상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제 묵상 노트를 보니까 저는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농아인 교회를 또 건축할 때도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4년 전에 2022년 4월 25일 제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시작해서 현재 16차를 진행해 오면서
재정적인 일로 버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그 글을 보면서 그때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었구나를 보게 됩니다. 만일 그때 그 일을 안 했더라면 그러한 어려움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다시 결정을 하라고 해도 또 그렇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그때의 일들이 지금 서서히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묵도하기 때문입니다. 파타야 땅에 복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는 계절이 이르기 위해서, 우리 파타야 디아스포라, 고국을 떠난 우리 한인 교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미얀마를 떠나 살고 있는, 국가의 통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난 150만에서 300만 명의 미얀마 디아스포라, 우리 회사에 있는 그 버마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비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 묵상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복음을 위해 눈을 뜨노라 라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확정된 승리와 완성될 승리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성도의 운명은 결국 부활을 맞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남은 나의 삶을 매일 복음을 위해 눈을 뜰 것이다. 그러한 멋진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만 우리 태국 땅에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태국 땅에서, 이 태국 땅에 먼 훗날 그리스도의 푸르는 계절이 올 때 여러분의 일생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와 같이 비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대와 같이, 그리고 받아주고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우리의 고유한 영역, 부활의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주시는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를 지나면서 이 축복을 붙들고 이 태국 땅에서 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